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사사기만 읽습니다. 사사기 4장부터 8장까지 읽을 텐데요. 사사기 4, 5장은 드보라와 바락 이야기가 나오고요. 6, 7, 8장, 사실은 9장, 10장까지 나오는데 6, 7, 8장은 기드온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드보라 바락 그리고 기드온 이야기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사기를 보실 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사사들에 너무 주목하면 안 된다. 사사는 안 나오면 좋은 사람들이에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사사는 안 나옵니다. 안 나오면 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악을 행하기 때문에 사사가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 사사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앞에 1, 2장의 서론을 보았고요. 그리고 뒤에서 우리가 나중에 17장부터 21장까지 결론의 두 가지 이야기를 볼 텐데요.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문제는 사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리고 누가 문제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거는 조금 더 남겨두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우리가 이제 사사들의 이야기를 읽을 때에도 자칫 우리는 이것이 사사가 위대한 분이시니까 요걸 보고 배우라는, 요걸 따라하라는 그런 의도로 기록되었겠거니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사사기에서 사사들은 무조건 옳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시대가 악하고 이 사사시대의 백성들은 계속 악해지는데 사사들은 그러면 뭐 괜찮은 사람이었는가? 그렇지 않아요. 백성들만 악해질 뿐 아니라 사사들도 조금씩 맨 처음 나왔던 온니엘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에훗은 정말 흠잡을 데 없는 사사였던 반면에 점점 드보라 바락부터 시작해서 바락이 특히 그렇고요. 바락에서부터 기드온 조금씩 넘어갈수록 그 다음에 막 입다 완전 이상해지거든요. 삼손 완전 이상해지죠. 삼손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이상합니다. 사사들도 점점 변질되어 간다. 사사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이 아니다 라는 걸 오히려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돼요. 자, 그렇게 보면서 이 드보라 바락 이야기를 볼 때요, 에훗이 죽으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니까요, 이번에는 하솔 왕 야빈을 의 손에 이스라엘을 붙이십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하솔 왕 야빈, 이 야빈 나왔었거든요. 여호수아 11장에서 가나안 북부 지역의 연합군을 이끄는 땅이 하솔 왕 야빈이었어요. 하솔이라는 도시가 본래 가나안의 머리였더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가나안에서 가장 큰 도시 이집트가 만든 괴뢰 도시국가 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요 하솔이 어디 있냐면요, 여기 납달리 지파 땅 한가운데 있어요. 납달리 지파 땅 한가운데 하솔이 있고, 요 하솔 왕 야빈이 굉장히 강력한 군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원래 셌지만 여호수아의 정복전쟁 때 한번 대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약해져 있다가 다시금 힘을 이제 조금씩 되찾아서 이제 어느 순간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상황이 옵니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서, 그놈의 철병거 핑계죠. 900대가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을 20년간 심히 학대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여선지자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시는데요. 드보라는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드보라가요, 누구를 부르냐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부릅니다. 이 사람은 납달리 지파예요. 자, 왜 이거 드보라가 납달리 지파의 바락을 부르는가? 자, 보세요. 지금 하솔이 요 동네죠. 그러면 이 하솔의 가장 큰 피해는 납달리 지파가 받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는 여기서 좀 떨어져 있는 위치에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지파의 드보라를 쓰시지만 실제로 하솔과 싸우기 위해서는 납달리 지파의 바락을, 드보라를 통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납달리 지파뿐 아니라 스불론, 이사갈 이런 지파들이 함께 싸우게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드보라가 바락에게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 병거들을 기손강으로 이끌어서 너에게 주겠다, 내 손에 넘겨주겠다 라고 하세요. 그런데 이때 바락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하솔왕 야빈은 너무 세거든요. 하솔왕 야빈의 부하인 시스라도 너무 세거든요. 그러니까 바락이 자기는 못 가요. 당신이 함께 가면 가겠습니다.
드보라에게 함께 가자고 바락바락 우겨서 바락입니다. 예, 함께 가자. 그러니까 드보라가 내가 그러면 함께 가겠다. 그런데 네가 이렇게 자신 없는 모습, 이거요 여러분, 제가 약해요, 제가 잘 못해요, 이거 겸손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데 제가 못해요, 이거는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아니 무슨 하나님이 바락 네가 잘 싸우니까 가서 싸워라 하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동행할 거니까 네가 가라. 이거 언제나 비슷합니다.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모세가 저는 말을 못하는데요, 네가 누군지가 무슨 상관이냐, 내가 입을 지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는데 무슨 상관이냐 그러잖아요. 바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완전 믿음이 없진 않죠. 드보라가 함께 가면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왠지 나하고는 함께 안 해주실 것 같고, 이 드보라 당신하고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 같은데, 그런 거 있잖아요. 나보다 믿음 더 좋아 보이는 사람한테 내가 좀 얹혀가고 싶은 마음. 근데요, 이게 하나님 결코 기뻐하시는 마음이라고 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네가 이번에는 가는 길에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적장 시스라, 지금 야빈이 하솔 왕이지만 실제 전쟁터에 나와 있는 거는 하솔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거든요. 시스라를 원래 적장의 목을 치는 게 가장 큰 영광이잖아요. 근데 네가 이번에 가면은 네가 이렇게 자신 없는 모습, 불신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시스라의 목을 치는 그 영광은 다른 사람이, 그것도 심지어 여인이 가지게 될 거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를 게데스로 불러서 10,000명이 함께 오는데요. 이때 이 타이밍에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 자, 이 헤벨이라는 사람, 겐사람은요 이방인이죠. 이방인.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데 모세의 장인의 가문이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 와서 정착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겐사람들은 하솔왕 야빈하고 사이가 나쁘지 않아요. 하솔왕 야빈은 오직 이스라엘을 치러 오거든요. 그거 관련한 에피소드 좀 이따가 바로 나오니까 일단 기억해 주세요. 아, 겐사람 모세의 장인의 가문, 그 가문의 헤벨이라는 사람이 마침 게데스 근처에, 군사가 집결한 근처에 있네 라고 생각을 하고 바락이 이번에 다볼산에 모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시스라에게 알리니까 시스라가 기송강으로 오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다볼산은요 여기쯤에 있습니다. 다볼산이 여기 있는데 다볼산 바로 위쪽으로, 요 옆쪽으로 기손강이 흐르고 있어요. 그러면 다볼산에서 기손강 방향으로 내려면, 기손강은 산 위에 있는 게 아니라 평야지대에 강이 흐르겠죠. 이 강이 이스라엘 평야에 흐르는 강이에요. 그러니까 평야지대로 내려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여기 다볼산에 머무르지 말고 여기 평야지대 기송강으로 내려와서 싸워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적들의 가장 큰 무기가 뭡니까? 철병거죠. 철병거 산 위에 올라옵니까? 못 올라와요. 철병거 평지에서 셉니까? 세요. 평지에서 싸운다는 건 적들이 유리한 환경에서 싸운다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철병거를 가진 적들을 향해서 평지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이 다볼산 위에 있으면 적어도 철병거가 올라오진 못하겠지라고 하면서 버티고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담대하게 적진의 중심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뭔가 이렇게 막 내가 이겨내기 어려운 어떤 죄악이나 또 어떤 하기 힘든 일이 있을 때 자꾸 피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 적진의 중앙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바락이 이 철병거가 있는 그들을 향해 가니까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는 혼란에 빠지고요. 시스라도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하게 됩니다. 이 병거 대단해 보였지만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이거 여호수아서에서부터 계속 병거 때문에, 철병거가 있어서 그들을 점령하지 못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라는 걸 보여주면서 시스라가 도망해서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릅니다. 자, 이건 왜냐면 하솔왕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야엘이라는 사람에게 나 좀 도와줘, 숨겨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엘이 시스라를 영접하고 이불로 덮어줬다라는 건 숨겨줬다는 얘기예요. 숨겨줬다는 표현의 관용적 표현 같기도 하고요. 혹은 이것이 천막으로 가렸다라고, 이 휘장으로 가렸다라고 번역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해요. 자, 어쨌든 문맥을 봐도 요거는 이제 숨겨줬다라는 뜻이겠죠. 야엘이 시스라를 숨겨줍니다. 그런데 사실은 야엘은 시스라를 죽일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시스라가 깊이 잠이 들어서, 피곤하니까 깊이 잠들었겠죠. 전쟁에 지고 와서. 그때 야엘이 시스라를 죽여버립니다. 그 야엘은 왜 시스라를 죽였겠습니까? 이 겐 사람들이요, 이 겐족 속의 이스라엘 민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광야의 미디안 이 지역 중에 사는 미디안 일당 중에 하나였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겐족 속은요, 모세의 그 친족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그런 민족이 됩니다. 그래서 야엘이 적장의 목을 취한 그 영광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가나안 왕 야빈을 마침내 진멸하게 됩니다. 자, 드보라와 바락 선지자가 한 일이고요. 5장은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예요. 지금까지 한 이 4장의 전쟁의 승리를 노래로 다시 한번 쭉 부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기억해 둘 것 한 가지 정도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는 게요. 구약에 대한 많은 오해 중에 구약과 또 성경에서는 여성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렇지 않죠. 지금 야엘도 여성이고 드보라도 여성이죠. 그런데 드보라가 또 심지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도 이스라엘의 마을 사람들이 그쳤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서워서 돌아다니지 못했다, 이런 표현 같아요. 근데 내가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렇다가 내가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니까 이제 마을 사람들이 생겼다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의 어머니, 자기가 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까 자신있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바락은 그렇게 못했지만 드보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성 리더십이 분명히 구약 성경에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5장에서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가 있다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6장부터는 이제 기드온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자, 기드온은 이번에는 미디안이라는 사람들이 나와요. 미디안은 일종의 광야의 마적대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농사가 안 되는 광야에 살다 보니까 이게 사실 미디안이라는 민족이 아브라함의 이제 그 첩 그두라를 통해 낳은 자식들의 자손인데, 그런데 그렇게 그 특정한 민족을 일컫기도 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광야에 사는 사람들 전부 미디안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미디안 광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이 사람들은요, 농사가 안 되다 보니까 주업이 약탈이에요. 우리나라도 북방에 농사가 안 되는 이 만주벌판 너머에 사는 사람들, 그쪽은 농사가 안 되잖아요. 너무 추워서. 여기는 이 미디안은 너무 더워서 농사가 안 되고, 만주벌판 북쪽은 너무 추워서 농사가 안 되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뭐 먹고 삽니까? 직업이 약탈이죠. 우리나라나 중국에, 왜냐하면 이들이 실제 우리나라 군대하고 싸우면 거란족, 여진족을 우리가 이겨요. 그런데 우리나라 군대가 항상 거기에 마을마다 주둔하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얘네들은 북방 기마민족이라고 불러요. 우리나라도 기마민족 중에 하나지만 얘네들은 말 타고 다니면서 빠른 기동력을 이용해서 이 마을들을 약탈하는 거죠. 그러면 군대가 주둔하지 못한 마을들은 그냥 속수무책이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이렇게 넓은 데서 농사를 지으면 어떻게 알고 와가지고 농사 지은 걸 약탈하러 오는 거죠.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이 사람들이 쭉 해서 소산을 멸하고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고는 또 같이 가버려요. 이게 여기를 점령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메뚜기 떼같이라고 표현해요. 메뚜기 떼가요, 땅을 점령한 다음에 지배하지 않습니다. 먹을 거 있는 데 가서 먹을 것만 쭈르륵 먹고 다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미디안이 그렇게 하니까 이스라엘이 궁핍해졌어요.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부르짖었습니다. 미디안은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았다기보다는 아주 심하게 약탈을 한 거죠. 자,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니네들 다른 신들을 이렇게 두려워하고 다른 신들 좋아했으면서 뭘 이제 와 나를 찾니? 다른 신들한테 도와달라고 하렴.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자,
근데요, 하나님이 이때 누구를 찾아가시냐면 기드온을 찾아가세요. 아비에셀 사람. 아비에셀이 기드온의 고향이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뒤에 또 한 번 나옵니다. 아비에셀 사람 기드온입니다. 자, 이 사람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려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원래 밀을 곡식을 타작한다는 거는 이게 껍질을 벗기는 건데 어떻게 곡식을 하나하나 껍질을 벗길 수가 없잖아요. 이거를 이 펼쳐놓고, 넓은 데 펼쳐놓고 타작마당에서 막 이렇게 치면은 얘네가 막 턱턱턱 쳐지면서 껍질이 벗겨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껍질은 날아가고 알곡만 이렇게 이게 채로 쳐가지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구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작마당이라고 하면 아주 넓은 곳이에요. 이 농사 지은 걸 같이 하니까. 그래서 뭐 성경에도 보면은 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는 곳에서 이 다윗이 법궤를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고, 그곳이 나중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성전 위치가 되게 되거든요. 그곳이 넓기 때문에 거기서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온 백성이 모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넓은 타작마당에서 원래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하면 미디안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찾아와서 약탈을 해가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주 틀에서, 이 자기 뒷마당에서 조그만 포도주 틀에 앉아서 그냥 여기서 이렇게 그 타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천사가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말합니다. 이게요, 기드온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한 말입니까? 큰 용사는 무슨 큰 용사예요. 기드온 실제로 겁이 많습니다. 실제로 겁이 많고,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큰 용사 같으면 야, 미디안 애들 오라고 해, 내가 이겨 하면서 그냥 타작마당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기드온은 숨어가지고 막 하고 있는 거거든요. 숨어가지고. 근데 그런 나를 보고 큰 용사라고 부른다? 이상하잖아요. 근데 사실 기드온이 큰 용사인 이유는요, 기드온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기드온이 큰 용사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계신다라고 말하니까 기드온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함께 계시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도대체 왜 주님께서 함께 계시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요, 우리가 신명기를 잘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고 해서 우리가 고난을 안 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뜻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행할 땐 고난을 안 당하지만 하나님 뜻을 벗어나 있을 때는 고난을 당하는 것, 이방인에게 압제를 당하는 것이, 그게 신명기 말씀의 가르침이잖아요. 근데요, 사실 그렇게 아무리 말해줘도 물론 기드온이 그 얘기를 못 들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신명기 같은 경우는 특히 율법이 사사시대에 잊혀집니다. 율법이 잊혀져요. 그래서 기드온이 신명기 말씀을 몰랐던 것 같기도 해요, 이걸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룻기가 사사시대잖아요. 룻기에서 보아스가 율법 지킨다라고 하면서 형사취수제 제시하는 게 되게, 이거 율법이 조금 안 맞아요. 정확히 우리가 이 지금 율법하고 비교해서 보면. 그러다가 요시야 왕 때 한참 지나서 율법책을, 잊혀졌던 율법책을 발견했다 하면서 요시야가 울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보았던 이 모세오경이 구약시대 내내 전승이 제대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특히 그게 언제 끊어지냐, 무슨 모세로부터 먼 시대 이후에 끊어지는 게 아니라 사사시대에,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사사시대에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 기억나십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나왔죠. 알지 못했다.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거는 알려줬지만 내가 안 믿은 건데요, 알지 못했다는 거는 알려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은 신명기를 읽었으면 기도는 이런 말을 안 할 텐데, 여호와께서 이렇게 우리와 함께 계시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따져요. 이게 기도는 신명기를 몰라서일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말에서 기도원의 캐릭터가 드러나는 것이기도 해요. 사실은 이 본문에서는 그게 더 중요하죠. 기도원의 캐릭터가 어떻습니까? 이 사람 되게 막 믿음이 막 엄청 좋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원망하기도 하고 잘 못 믿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드온을 설득하셔서, 하나님 계셨으면 우리가 왜 이래요? 했더니, 야, 그래서 내가 이제 온 거잖아, 내가 너를 보내는 거잖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드온은요, 또 그것도 안 믿으니까
나는 우리 가문도 안 좋아요. 나 못해요. 막 이러면서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표징을 보여주시고 표징을 두 번이나 보여주시고 이렇게 실갱이하는 장면이 6장에 나오고요. 7장에서 이제 실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여룻발이라고 불리는 사건이 6장 뒷부분에 있어요. 예, 여러분 그 부분도 보시면 되게 재미있습니다. 기드온이 이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게 되면서 바알의 이 제단을 헐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때 이 기드온이 여룻발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7장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전쟁을 하려고 기드온이 백성들을 모아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많은 거예요. 여기 32,000명이 모이거든요. 야, 너무 많다. 32,000명. 근데 사실 이거 미디안하고 싸우려면 군대가 더 있어야 되거든요. 오히려 적은 거예요. 미디안하고 싸우려면. 그런데 하나님은요, 너무 많다고 하세요. 왜냐하면 야, 니네가 이렇게 인구가 많으면 이긴 다음에는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야, 우리가 진짜 모여가지고 한번 하니까 되네.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이겼네.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그렇게 말할 거기 때문에 돌려보내라. 두려워 떠는 자 떠나가라 하니까 22,000명이 떠나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22,000명이 떠나갔어요. 32,000명 중에 22,000명이 떠나갔어요. 다들 두려웠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두려워하고 있고요. 남은 10,000명이라고 해서 무슨 뭐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 있어도 사실 떠나가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10,000명만 남았어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아직도 많다. 물가로 내려가서 가려내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무슨 뭐 이렇게 엎드려서 먹는 사람이 있고 물을 이렇게 떠서 개처럼 이렇게 핥아먹는 사람이 있는데, 이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핥는 자를 세우고 무릎 꿇고 마시는 자를 따로 세워서 무릎 꿇고 마시는 자들은 집으로 돌려보내라 하시거든요. 그럼 손으로 움켜쥐고 입에 대서 마시는 사람들은 뭐가 좀 다른가? 뭐 대단한 이게 믿음의 행동인가? 뭐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석하시기도 해요. 이렇게 해서 마시면은 이게 이 무릎 꿇지 않고 또 전방을 주시하면서 먹을 수 있으니까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도 말씀하시지만 요 문맥을 보면요, 그냥 인원 줄이려고 하신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아니에요. 기드온과 300용사 우리는 이렇게 많이 부르는데 사실 이거는요, 기드온과 300명의 평범한 사람들, 장사미사들, 혹은 기드온과 300명의 어중이 떠중이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들이 용사라고 하면 자꾸 이들이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라서 이겼다라는 쪽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거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죠. 사사기를 읽을 때 사사를 보지 말고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합니다. 자, 그래서요, 기드온이 미디안을 물리쳐요. 놀랍게 미디안을 물리치니까, 그러고 나니까 특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이제 8장에 나오는데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와서, 야, 너 왜 우리 안 부르고 니들끼리 싸웠냐? 라고 말을 해요. 요게요, 여러분,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서 나오고 기드온 다음에 입다에서 또 한 번 이 말을 합니다. 똑같은 말을 해요. 너 왜 우리 부르지 않고 네 마음대로 싸웠어?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니, 왜 기드온이 싸움하는데 에브라임에게 허락을 받아야 됩니까?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렇게 도와주고 싶었으면 애초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도와주지 왜 그럽니까? 이게요, 사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걸 자연스럽게 말하고 기드온도 이 사람들의 어쨌든 이 비위를 맞춰주거든요. 에브라임의 끝물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포도보다 낫다. 아비에셀이 기드온 고향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우리 고향의 제일 좋은 포도보다 에브라임에서 제일 후진 포도가 낫다. 이 말은, 야, 우리 편 중에 제일 센 놈도 니네 편 중에 약한 사람보다 약해. 니네가 진짜 리더 맞아. 막 이런 거거든요. 체면을 세워주는 거예요, 에브라임에게.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왜 이렇게 생각하고 기드온은 왜 이렇게 하는가? 에브라임이 이 시기에 사사시대에 정치적 리더십을 갖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왜 에브라임이 정치적 리더십을 갖고 있을까요? 사사시대에? 사사시대 직전까지 1인 리더가 있었을 때 모세, 그 다음 여호수아, 그리고 없잖아요, 이제 여호수아 후계자는. 1인 리더 시대는 여호수아까지죠.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는요, 자기들이 여전히 리더십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더더군다나 다른 지파면 몰라도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거든요. 므낫세 지파 중에 요단강 동쪽, 이 서쪽에 있는 요단강 건너 가나안 지역에 있는 지파예요.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야, 므낫세 니네, 우리랑 니네는
요셉 지파인데 근데 우리가 여호수아 때부터 우리가 리더였는데 왜 우리 말 안 듣고 니네끼리 싸웠어? 우리 안 부르고 니네끼리 싸웠어? 이러는 거예요. 알았으면 좀 먼저 도와주러 오지. 기껏 다 이겨놓으니까 이런 말 하는 게 얼마나 나빠요. 하지만 기드온은 그들의 기분을 맞춰준다. 그러면서 그들의 노여움을 풀게 해주고 기드온과 300명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쭉 추격해서 이기게 되는데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전쟁 후에 좀 또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전쟁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오, 기드온 너무나 훌륭한 사람인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도 막 너무 이렇게 막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탈취한 막 물건들을 가지고 오고 이러니까 기드온도 그게 너무 이렇게 기분이 좋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요. 이것이 여러분 좋은 게 아니에요. 에봇을 왜 만들어요, 기드온이? 이 에봇이 뭐냐면은 제사장의 의복이거든요. 제사장의 예복. 기드온 므낫세 지파잖아요. 에봇을 왜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 성읍에 두었대요. 에봇이 장식품입니까? 에봇은 제사장들의 이 예식할 때 입는, 제사를 지낼 때 입는 옷이에요, 옷. 근데 이거는요, 기드온이 장식했다는 거예요, 에봇으로. 에봇으로 장식했다. 이거 자기가 이만큼 믿음 좋은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자기만큼 믿음 좋은 사람이다. 이게요, 여러분. 우리도 십자가를, 내가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기 위해서 보는 경우도 있지만 장식구로 나 믿음 좋아요 하면서 화려한 장식으로 십자가를 뭐 목걸이 귀걸이 뭐 사용하는 분들도 있어요. 십자가 목걸이 나쁘다는 말씀 절대 아니고요. 이 마음가짐이, 지금 기드온이 에봇을, 그 귀한 에봇을 장식품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기드온이 죽은 다음에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하게 위함으로 이거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기드온의 에봇에다 대고, 이게요, 이게 하루 이틀 가는 게 아니라 수백 년을 갑니다. 수백 년. 히스기야 때 이걸 히스기야가 무너뜨려 버려요. 히스기야 왕 때까지. 나중에 히스기야면 얼마나 뜁니까?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멸망한 다음이거든요.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까지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기드온이 만든 에봇이. 기드온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점점.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바락 조금 별로였잖아요. 막 나쁘다까진 아니어도 바락 조금 별로였잖아요, 솔직히. 그리고 이 영광을 취하지도 못하고. 이 기드온 처음에는 좋았는데 점점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기드온에게 이 사람들이 당신이 우리의 이 뭐랄까요, 우리의 우리를 다스리소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기드온에게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게 뭐냐면요, 왕과 사사의 제일 큰 차이는 아들과 손자가 이어서 다스리는 거는 왕이에요. 사사가 살아있을 동안만 사사이다가 아들과 손자 넘어가면은 이제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기드온이 이때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되게 멋있게 말해요. 야, 나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고 아들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고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다. 말은 멋있어요. 말은, 그쵸?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다. 이게 진짜 정답은 정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달라고 하고, 왕이 없어서 우리가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뒤에서 왕이 없어서 백성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거는요, 비꼬는 표현이에요.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마치 철병거가 없어서 이들을 점령하지 못했다랑 똑같은 말이 왕이 없어서 그랬다라는 말이에요. 이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누가 왕이십니까? 여호와께서 왕이시잖아요.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기드온이 한 말은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해놓고는 자기가 에봇을 만들고 그걸 자기의 성읍, 이게 에봇을 만들어서 뭐 진짜 100번 양보해서 에봇을 만들었으면 어디다 갖다 줘야 됩니까? 실로에 갖다 줘야죠. 제사장들이 있는 이 성막이 있는 실로에 갖다 줘야죠.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다. 이거는요, 자기 믿음 좋다는 거 과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이게 말로는 나는 왕 안 할 거야, 오직 여호와께서 다스릴 거야 라고 말은 멋있게 하지만 사실은 이미 허파에 바람 들어간 거예요. 이미. 그걸 또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그때 기드온의 아내가 많은데 아들을 70명을 낳았다. 이거 뭐 자기 왕이죠, 거의 왕. 근데
세겜에 있는 첩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부분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돼요. 이 아비멜렉이 이제 이 9장에서는 굉장히 사고치는 큰 사고치거든요. 근데요, 여기서 한글 성경에서는 그냥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나오는데, 요건 한글은 기본적으로 주어를 자꾸 빼먹어요. 주어가 한글 성경 번역할 때 원칙은 원문에 주어가 나와 있지 않으면 주어를 번역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했어요. 근데 사실 원문에 주어가 주격 대명사가 있지는 않아도요, 히브리어 헬라어에는 주어가 빠질 수가 없는 게 동사가요, 딱 정확히 이 몇 인칭 남성, 여성, 단수, 복수를 동사 안에 포함을 시킬 수밖에 없어요, 문법적으로. 그래서 이거 영어 성경으로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이거 전부 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그가 이름 붙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왜냐면 3인칭 남성 단수로 되어 있거든요. 그가 이름 붙였다. 그가 그 아들에게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3인칭 남성 단수 동사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름을 붙였다. 그가 불렀다. He called his name. 그러니까 여기서 he는 기드온이죠.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부분 보면서 기드온의 첩이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붙였나? 아니요. 기드온이 아비멜렉이라고 붙였다고 원문에 있는 거예요. 한글 성경엔 그 부분을 번역을 좀 애매하게 해버렸어요. 원문에 기드온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뜻이 뭐냐면요, 여러분, 아브가 아버지거든요. 아브. 거기다가 모음 이 명사에다가 모음 이를 붙이면 나의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하나님이 엘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거든요. 엘리 하면 나의 하나님, 엘리야 그러면 나의 하나님은 야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멜렉이 왕인데 멜렉에 이를 붙여서 멜키 이렇게 되면 나의 왕. 멜키세덱은 나의 왕은 ጼ데크의, 정의는 나의 왕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멜키세덱. 그렇게 나의 아버지는 멜렉 왕이다. 자, 보세요. 이 이름을 기드온이 붙였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에게 내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이름을 줬으면, 그럼 이 아들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나잖아요. 내가 내 아들에게 우리 아빠는 왕, 이런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왕이다라고 허파에 바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미 기드온도. 그러니까 기드온이 죽은 다음에 기드온이 만든 에봇이 이스라엘 백성을 범죄하게 하고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엄청나게 큰 사고를 내일 치게 됩니다. 우리 그렇게 오늘 8장까지 읽고 내일 읽겠습니다. 제4장.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모세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리매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타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며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물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으매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제5장.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0,000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에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내려가니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라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단은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안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의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국 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함에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력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력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제6장.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지인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해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걸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제7장.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지인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의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를 위하라 하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애웠으며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탑밭에 가까운 아벨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엡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엡은 스엡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엡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제8장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리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웹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손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불에서 죽인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더냐?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조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조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